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성 교구 연합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인사를 좀 특이하게 할 거예요. 제가 앞에 몇 마디만 알려줄 테니까요, 그 다음 내용은 알아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의 얼굴을 보니. 시작. 네, 이렇게 하니까 참 축복을 길게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제 얼굴을 보니까 어떠세요? 좋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좀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합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3,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드려지는 여성 교구 연합 예배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교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영광 받기 위해 우리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2023년 7월 21일) 전반기 여성교구 연합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 2023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여성교구 연합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함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산교회를 주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리더십의 교체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교구와 구역과 또 구역원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지역장님들과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과 구역 교사님들 함께 모여 기도하며 구역을 위하여, 구역원들을 위하여, 그 가정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주의 능력 가운데 모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 가운데 다 갚아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귀한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김은성 동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계산교회를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계산교회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귀한 모범이 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합력하여 협동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이 시간 김은서 목사님 나오셔서 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라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참 좋은 날, 너무 귀한 날 주시고 또 온 여성 구역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배우며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영혼으로 깊이 감각하며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얼굴이 좋네요. 신경 좀 쓰셨습니다. 네. 이렇게 모이니까 참 많네요. 네. 우리 여성 구역원들만 모여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모였습니다.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구역 예배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구역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신 구역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면 또 상황이 더 나아지면 아직 모이지 못하신 모든 구역까지라도 다 모여서 함께 좀 현장에서 교회에서 모이든지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시면서 좀 이렇게 모임들을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2023년 시작하면서 바로 또 구역으로 모이셔서 적극적으로 가정에서 가정을 개방하고 이렇게 모이신 구역들도 신방하면서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힘을 내서 이 현장에서의 모임들에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 순서지를 같이 보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 이렇게 뭐 짚어가지는 않지만 내용들을 그 순서지를 봐가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치감과 모욕감에 대한 말씀이죠. 수치, 이 단어를 심리학 용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결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본다고 판단할 때 발생하는 정서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결점, 나의 실수 그런 게 이제 외부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때 느끼는 나의 정서죠. 내가 느끼는 감정이죠. 그게 수치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을 때 느끼게 되는 정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 수치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상상으로 있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서 나를 부정적인 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잘못을 했고 나에게 결점이 있어서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제목과 같이 심한 수치, 심한 모욕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전쟁 상황에서 한 나라를 이제 의도적으로 협박하는 그런 압박하는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심한 수치가 이 안에 있었고 모욕감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수치, 조롱, 모욕감 그것과 오늘 본문과는 조금 정도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느끼는 그런 수치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느끼는 공식적인 그런 수치감들이 또한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느끼는 수치감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나의 공동체가 잘못을 해서 얻게 되는 그런 조롱과 수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회 안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반감과 그런 또한 조롱과 그런 모욕감들이 종종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서울에 개척을 했는데 예배당도 예쁘게 이제 사진을 보니까 예쁘게 꾸몄고 이제 개척 멤버도 좀 몇 분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지역을 위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아이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나눠주고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 장면이 이제 너무 좋으니까 또 사진도 찍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이후로부터 이제 교회로 연결된 이 휴대전화 번호로 그 학교의 학부형들에게 계속 전화가 온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개념이 있는 거냐? 어느 교회냐? 내가 웹사이트에서 그 교회 이름 찾아봤는데 그 연결된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하는 거라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애들한테 선물을 주면서 사진을 찍냐 하면서 항의 전화가 빗발치게 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참 전도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옛날에 우리 그 성경학교 하면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요. 동네 막 치면서 정말 기차로 이렇게 하면 그 뒤로 애들이 막 따라오면서 그 따라오던 애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막 꽉꽉 차서 그렇게 전도하던 시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애 어디로 끌고 가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신앙을 포함해서 다양한 문제가 생겨서 우리 안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한 수치와 모욕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도로서 듣지 못할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혼자 믿기 때문에 또 남편이나 또 우리의 그 자녀들로부터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냐,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전도하면서 들었던 얘기는 예수쟁이들은 의지가 없다고.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고. 의지가 약해서 신을 믿는 거라고. 의지를 강하게 한번 가져보시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랍사게라는 아수르 장군이 유다 민족을 향해서 이제 심한 수치와 모욕감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유다 민족이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수치였고 조롱이었던 것은 그 조롱의 말들이 사실에서 벗어난 것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수치감이 더 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오늘 목적에 소개된 것처럼 성도가 심한 수치와 모욕으로 낮아질 때에 우리가 그 수치와 모욕의 말들로 무너지고 우리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거룩함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여성 구역원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BC 701년이었습니다. 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점점 BC면 줄어가는 시기로 본다면 아직은 이 일로 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이 아수르 사건이 이제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당시에 유다의 왕 누구였죠? 오늘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누가 나오죠?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 서게 되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면적으로 겉으로는 굉장히 그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회복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형식적인 부분들, 겉으로의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부패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그런 개혁이었지만 그것에 비해서 이 백성들의 삶, 내적인 심령, 신앙에는 별다른 큰 변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만큼 굉장히 그 히스기야의 개혁이 일시적이었고 한 부분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의 개혁과 함께 이제 이전 장까지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을 개혁하는 것이 외적으로 우리 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쯤 이제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이 북쪽에서 정복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다 북쪽에서 점점 이제 남쪽으로 진군을 하게 되면서 저 밑에 있는 애굽을 치려는 목적을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 그 유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많은 성들을 파괴하고 역시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의 림나와 라기스라는 그 성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이제 유다의 이 예루살렘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히스기야는 막 이제 그 아수르가 막 정복해 가니까 지레 겁을 먹고 유다를 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공물을 바쳤습니다. 자기 궁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모든 기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바쳤던 것이죠. 근데 그 아수르가 약속을 깹니다. 다시 군대를 보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다가 그 중간에 머리를 쓴 거예요. 힘이 붙이니까 애굽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수르가 알아채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 고얀 이 유다 하면서 침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사네립에게 있어서 아수르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그닥 중요하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직접 이 유다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랍사게라는 또 다른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예루살렘 성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사네립, 아수르의 사네립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죠. 다 정복하고 그렇게 진군을 했지만 예루살렘만은 결국 남겨두고 돌아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셔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하면 너무나도 강한 민족인데 그런 민족이 쳐들어오는 그런 생명의 위협 앞에서 성도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애굽도 의지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더 큰 철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성도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생명의 위협과 함께 주어지는 심한 수치와 모욕이 주어질 때 나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잠깐 쉬었다가 하나님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버릴 것인가?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라는 것이죠. 아수르의 결론부터 우리가 보자면 그런 강한 아수르 앞에서 그런 그 히스기야 너무나도 무기력했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킴으로써 그들의 싸움을 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킴으로써 그들이 결국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굴욕과 수치 속에서도 이제는 다른 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붙들 때에 기적적으로 아수르 군대가 전멸하게 되고 그들을 위협했던 사네립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 그 사네립의 결말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보면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 우리가 먼저 좀 그들의 결말을 먼저 좀 알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절에서 3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아수르가 진중에서, 그렇죠? 시체로 다 남게 되었고 결국 그 사네립도 죽게 되는, 그렇죠?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결론을 맞게 됩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심한 수치와 모욕과 고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오늘을 사는 오늘의 페이지를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 몇 장 좀 넘겨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힘들 때는, 도저히 버티기 힘들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인생에 지금이 아니라 몇 장 후를 펼쳐서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오늘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나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살펴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말로 히스기야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사네립의 조롱이 성도들의 삶에 들리는 그 유혹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와 와닿는, 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먼저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믿고 있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랍사게가 사네립을 대신해서 유다 민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그 믿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이토록 버티냐라고 하는 근거도 없는 자신감으로 왜 지금 너네 버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이 고대의 전쟁은 나라들 간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신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너희들 그 연약한 여호와 어디 있느냐, 그 여호와 무엇이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신앙의 부분들을 넘어서서 인생에 뭐 전략도 없지 않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저 너희 믿는 것 보니까 화려한 말뿐이고 그 꼴을 보니까 도대체 뭘 믿고 살아가는지 참 이해할 수 없다. 그 정도 조롱입니다. 6절, 7절, 8절 보면 더 놀랍죠. 지금 랍사게를 통해서 전달하는 사네립 왕의 말은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고 또한 유다의 신앙 군사 정보까지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 믿는다고 하나님, 너네 믿는 그 하나님 너네 의지하지 않잖아. 너네 애굽 의지하지 않았느냐. 너네 말을 2,000마리 준다고 해도 그 말을 탈 사람이 너희 병사들 가운데 있느냐. 굉장히 그런 군사적인 정보까지 다 알고 하는 말입니다. 너네 삶을 보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삶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살던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유다를 멸하는 것, 이렇게 찾아온 것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듣고 있던 유다 사신들이 이 랍사게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발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해달라고. 아람 방언은 이제 식자층, 좀 있는 사람들이 쓰던
당시에 고급 언어였습니다. 그 고급 언어로 하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의 백성들도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유다 방언으로 하겠다. 너희들 다 알아듣게 하겠다. 이게 랍사게의 의도죠.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의도죠.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죠. 사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대놓고 말하는 조롱 또는 대놓지는 않아도 은근한 그런 조롱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질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 답이 37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세상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3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이 구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베옷을 두르고 자기 옷을 찢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으로 들어갔다입니다. 울분을 참지 못한, 수치와 굴욕감을 느낀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까요? 주의 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치와 조롱으로 울분이 가득 차면 말싸움하고 말로 갚고 복수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울분을 참지 못할 때에 그 울분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치와 모멸을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아직 히스기야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실지. 다음 질문에도 나오지만 아수르의 멸망,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 갚으시죠. 근데 아직은 히스기야도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모릅니다. 아직 결과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인생의 몇 장이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일들은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갚아 주실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관찰과 묵상을 보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오만한 아수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미 읽어봤습니다. 다 망하죠. 다 시체로, 왕도 이제 칼로 죽임을 당하죠. 이스라엘에게 이 아수르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10장 5절 말씀,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막대기였죠.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무릎으로 나오기를, 기도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오만하고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내립, 그리고 사내립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랍사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만한 사람이었죠. 힘과 숫자의 원리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많은 것들 소유, 힘 가지면 결국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힘을 가지면 무엇이든 어떤 말로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오만함을 결국은 꺾으시고 무너뜨린다, 부러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오만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위치,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오만한 행동으로, 오만한 그런 느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야, 엄마면 그런 소리 못하냐? 많이 해보시지 않았나요? 야, 부모인데 그런 소리도 못하냐? 막 심한 말 하고 자녀가 이제 막 어떻게 그런 말 하냐고. 야, 엄마면 그런 얘기도 못하냐? 얘기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화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정작 상처 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상처 받은 사람은 그 말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랫동안 이제 계신 분들은 이제 교회 이제 안에서 이제 너무 이제 편하기 때문에 또 처음 오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의 말씀이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리더로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더 배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먼저 말을 해야 이제 말이 정리가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말에 그런 실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교회 몇십 년 있었는데 내가 그런 얘기도 못하냐고. 그런 얘기가 또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또 힘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어느 교회인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장로님이 이제 어떤 행사를 부교육자들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장로님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이 나신 거예요. 성질이. 근데 그 성질을 누구한테 부리겠습니까? 부교육자한테 이제 부리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 장로님도 사위가 목사예요. 부목사예요. 그래서 아마 더 쉽게 그러지 않나 싶은.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자기 본인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그런 부교육자 그 동료 교육자 한 얘기인데 어디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뺨을 치려고 뺨까지 갖다 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위치에 서게 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도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기 위치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오만함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은 단지 사내립이나 이 랍사게 같은 나쁜 사람들의 그 오만 그런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경계해야 될 그런 오만함과 교만함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 오만함, 교만함도 마찬가지로 경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지기 부분을 보게 되면 사내립이 랍사게 장군을 통해서 전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질문하죠. 무엇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의 믿음을 뒤흔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
사람들이 칼을 들고 이 목에 대면서 그들을 위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말은 사람의 음성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 말 안에는 치명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길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 기독교에 대한 조롱의 메시지가 참 많죠. 학생들도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싫어하는 것이죠. 전에만 하더라도 기독교인 하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연예인들이 자기 TV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또 바른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디서도 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조롱의 목소리죠. 그러나 그 소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들을 때에, 말로 들릴 때 참 우리가 힘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런 심한 수치와 모욕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구나. 히스기야처럼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그 울분을 토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는구나, 엎드리게 만드시는구나 하면서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내모시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와 부르짖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온유한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우리의 인생의 지금 장을 바라보지 않고 몇 장을 넘겨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으로 그 좋으신 뜻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울분을 하나님께 토하고 나의 인생의 몇 장 후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심한 수치와 심한 굴욕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수치와 굴욕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님 바라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가 우리의 모든 울분을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구역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 목자처럼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의 전으로 또한 구역의 모임으로 달려나오지 못하는 구역원들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일어설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계산의 식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구역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023년 전반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더라고 서로 격려하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잘 보내시고 또 다시 봅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방학 잘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네. 2023년 우리 전반기 동안 우리 수고하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했어야 되는데 여름 행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식당에서 되게 많은 또 분주함과 손길들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오신 분들에게 빵과 맛있는 빵과 음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주일학교와 또 청소년 또 청년에 속한 모든 부서들이 진행되어지는 여름 행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많은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이 이제 파하게 되면 여러분들 헤어지기 좀 아쉬우실 것 같아서 교구별 모임 장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미 냉방 처리를 다 해놓았으니까요. 교구별로 빵과 음료를 받으시고 여기 나와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간단한 서로 얼굴과 또 교제하시고 또 나누시고 편히 또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교구는 3층 유년부실이고 2교구는 6층 휴게실이고 3교구는 3층 청년 2부실, 4교구는 2층 영아부실, 5교구는 2층 유치부실, 6교구는 2층 유아부실입니다. 오른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고 함께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 가정과 경제의 어려움에 임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단기 선교, 농활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에 한 해 동안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 선교사님이신 필리핀의 문상영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오늘 말씀 전하신 김은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또 이 7개월의 그 한 달을 또 마무리하며 하나님 전반기 여성교구 연합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7, 8월 동안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잠깐 떠나는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건강과 안전과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의 식구들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단기 선교 농화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학 동안에 우리가 구역 예배는 쉬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일을 쉬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교회에 나와 함께 나와 기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말씀과 복음 앞에 그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백성의 삶을 신분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받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기도의 후원 아버지 노원천교회와 미자리교회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모든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섬기는 귀한 아버지 사역에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협력 선교사님이신 필리핀의 문사영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함께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선교사님과 가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정말 그곳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심한 수치와 굴욕 속에서도 가장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와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교구 구역원 분들, 여성 구역원 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앞날과 모든 것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